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상의 축복권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을진데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아버지여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최상의 축복권을 아버지 우리도 받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축복권을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축복을 받고 싶어요. 왜 저에게는 축복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분에게도 축복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과 또 상담을 했고 한국에서 또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는 불행한 일만 닥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예화를 들었죠. 우리 일상에서 그냥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축복은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원리 안에서 그 축복권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축복을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는 그런 축복, 이러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최상의 축복. 이 축복은요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단발적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 축복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이 축복은요, 축복의 권세, 즉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역 안에서의 축복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것이 정말로 최상의 축복의 권세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기름 부의 영역 안에서 네 영혼이 잘 되었느냐,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노라. 중보의 근원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나는 유일한 중보하는 자라, 중보자라. 하나님과 너희 중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노라. 너희가 최상의 축복권,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축복권, 축복의 권세가 부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다 소망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는 이 축복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축복의 권세, 축복권과 저주권은 무엇인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서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영역을 향하여서 새로운 마지막 때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정말 신부들에게 그 권세, 축복의 권세가 부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축복권, 축복의 권세와 저주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또 같은 장이죠. 17절 또 2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세상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러한 축복권이 풀어질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부어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구나. 와,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잘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 그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또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목사님에게 내가 기도를 받으면 축복이 풀릴 것 같아. 막혔던 것들이 뚫어질 것 같아.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기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막 열심을 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또 축복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권세는요, 제가 지금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축복의 권세는요, 그냥 기도응답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축복의 권세, 아멘. 그리하여 그 축복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권세가 부어지고 그런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기름 부음 안에서 정말로 그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권위.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죠, 어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요 또 축복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분을 해코지하는, 해코지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못되게 하고 괴롭히고 그 정말로 나쁘게 악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분에게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보호하심이 있어,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봐, 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고 계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저분에게는 정말 축복의 권세가 있고 저 사람을 괴롭힐 때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저 사람 앞에서 쓰러지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저 사람을 건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저에게도 그동안 한두 명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저주권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가 저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해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결국 악인이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권위,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장하고 단련된다면 신부의 단계에 가서 그 정도의 권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용사가 된다면 용사에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축복의 권세와, 내가 이 딸을 사랑해, 이 아들을 사랑해, 너는 나의 신부라 하시면서 정말로 저주의 그것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대신 너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도 상관없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엄청난 축복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제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이제 바로에게 이제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실족이죠.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얘기했다면 괜찮을 텐데 누이라 하라. 그래야 내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얄팍한 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미 최상의 축복의 권세가 부어졌고 하나님께서
저주권을 발동시켰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저주권이 발동되기 시작했고, 저주의 권세가, 그리하여 그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축복 권세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최상의 축복의 권세와 저주권은요, 이게 신부 그 이상 용사가 됐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권세라고 저는 기도 가운데 감당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설교 가운데 용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집필했던 책 영의 세계 그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으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고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될 때 백성에서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에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열심을 내어 성령께서 스승되어 단장시킬 때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이제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늦은비 성령을 부으시고 강력하게 훈련하시사 이제 결국은 그들이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행한 용사가 된다고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권과 저주권은요, 신부에서 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용사가 되었다면 이 축복권이 그냥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용사냐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용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의인 10명이 있다면 나는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와 합한 자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라 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의 영역에서 훈련됐고 연단됐고 용사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고자 할 때에 그 막아서는 자, 그 자로 준비되고 단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신부를 뛰어넘어서 이제 용사로서 중보기도에서 준비되고 있는 그 영적 그 단계 속에서 이제 축복권과 저주권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족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용사에게 축복과 권세와 저주권을 주었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누이라 하여 아비멜렉의 집에서 또 고난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저주의 권세가 이제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최상의 축복권과 저주의 권세가 이제 용사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킴이라, 하나님이 보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야 이 마지막 때는요, 새로운 영역의 기름 부음들이 흘러가고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세상의 축복권, 축복의 권세, 그리고 저주권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저주권보다 축복권이 먼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이 한꺼번에 부어지는지 안 부어지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저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저주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모조리 싸그리 다 없애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과연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그런 훈련 가운데 축복권이 먼저 부어지고 그 축복의 권세로 많은 영혼들을 축복할 때, 그래서 그 축복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권을 발동시켜서 그 땅을 멸망하고 저주하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는데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축복의 권세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은 축복이 아닙니까? 어찌 이 땅을 저주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진 저주를 확 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땐, 감동받을 때는, 와, 이때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정말 저주권의 이 보호하심이 임했구나, 막아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저주받아 마땅할 그 패역한 땅,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동성애와 다양한 하나님의 그 능욕하는 그런 모든 악의 그 소굴 속에서 하나님, 이 가운데도 선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을진데 다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권세,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막아서는 자, 그리하여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은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에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아직은 네가 아무것도 모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발을 어디도 내딜지를 네가 알지 못하나, 네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내 말에 따른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을 의로 여기사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최상의 축복권과 저주권은요, 네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최상의 축복권과 저주권이 너의 삶 가운데 풀어지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이후에 계속 시험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지, 순종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두 주인, 두 마음에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지 테스트를 다 하시면서 이제 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그 저주가 그 땅에 내려지고자 할 때 막아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이 권세들이 풀어졌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받고 훈련해야 되겠구나. 축복권이 부어지도록, 또한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훈련하고 단련하여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방하고 악인들에게서 나를 지키시겠구나. 저주권은 그 위에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커스를 우리가 축복권에 대해서, 축복의 권세,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용사들에게 부어지고 중보기도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권세가 부어지는 원리가 있을진데,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26절과 정리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부어집니다. 2. 영적인 상속으로 부어집니다. 3.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온 자에게 부어집니다. 4.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5.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권이 부어지는 이 5가지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축복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에 이러한 축복권이 부어지는 원리를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대상도 다르게 다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본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리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도,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사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부어질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주권적 선택으로 부어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질 때는요, 가장 먼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적 선택으로 부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제가 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 교만하시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으로 부어질 때는 그 종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권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 축복이 일시적인 축복, 한시적인 축복,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마지막 때는 축복의 기름 부음, 축복의 권세. 그래서 축복의 권세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또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권, 물권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권세가 계속 쌓이면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권세를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예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너는 많은 사람들 축복해 주거라.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거라. 그래서 늘 지금도 축복합니다. 그렇게 훈련할 때에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진짜로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기름 부음, 새로운 영역의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그거를 얘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도 알고 있고요. 그런 축복의 권세가 흘러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네, 저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으면 축복이 임할 것 같아. 나 저 목사님에게 저 누구에게 내가 기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힌 것들이 뚫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내가 그런 축복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여러분에게 와서 나를 왜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이 임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으로 부어주시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인 상속으로도 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3대 신앙, 4대 신앙, 심지어 5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5대 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의 사람들 보면요, 별로 고난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3대 신앙, 4대 신앙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힘든 게 떠오르지를 않아요. 평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평범하게 고난 없이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걸 모르는 거죠. 저처럼 다양한 고난, 복합적인 패키지 고난이 물 밀듯이 막 밀어닥칠 때 야 이렇게도 사는구나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고난이 이제 유익이 되었고 이제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로 살아갈 때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평범하게 특별한 고난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가만히 분별해보면 영적인 상속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권이 부어짐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또 축복권과 저주권이 흘러가고 권세가 임해버리니까, 그리하여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를 축복하소서 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훈련 속에서, 단련 속에서 그 축복권의 권세가 풀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누구한테 가면 이삭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권세, 기름 부음으로 이삭을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이삭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또 그 축복의 권세가 흘러가서 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이 또 얼마나 또 에서와 야곱을 기름 부으면서 축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상속으로 부어줄 수 있는 축복권과 저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대 신앙, 4대 신앙, 5대 신앙이라고 무조건 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그대로 상속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그에게 축복의 권세와 저주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주는 그 막강한 그를 보호하심의 권세가 있을 때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대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할머니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래. 그러면 3대 신앙, 무늬만 3대 신앙이지 이러한 축복의 권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세가 없다면 아무리 10대 신앙이라도 그것이 상속으로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서부터, 아멘, 축복권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후에 요셉까지 쫙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축복이 부어진 것처럼 여러분으로부터 이제 영적으로 축복권을 받아서 이제 영적인 상속을, 여러분 태에서 난 자녀, 그 자녀가 또 부어지고 이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 축복의 권세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속으로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온 자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온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욥이 축복권이 있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축복권이 이제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욥에게 또 그거에 만큼 또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단련되어 정금까지 나온 자에게 부어진다는 이 축복은요, 저는 야곱을 생각하고 싶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막 그 단련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이 부어졌지만 결국 완전히 부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 축복의 권세가 부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 축복의 권세를 받을 그릇이 야곱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의 권세가 그 가정 가운데 막 흐르니까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속이고 그러면서 받고 싶은 축복,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대장으로 두어서 그를 단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련하고 또 라반을 훈련대장으로 두어서 그를 정금까지 되어 나오는 혹독한 훈련과 단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삶,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서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나는 험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준 축복의 권세가 있었지만 내가 단련되고 내가 정금같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되고 단련되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험준하고 험난한 시간을 살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사실 많이 단련된 거예요. 엄청난 훈련대장 옆에서 단련하고 또 정금같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상속으로 부어진 것들이 정말로 단련된 이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온 이후에
확 부어져서 야곱이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름의 태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이 야곱으로부터 12명의 그 자녀들로부터 12지파가 태동되면서 그 축복권이 확 부어진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상속으로 그렇죠.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이삭이 또 야곱을 축복해서 부어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단련되어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축복권이 실상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에게 부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중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의 권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언약으로 주셨던 것들이 확 풀어지면서 정말 그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에게 축복의 권세가 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의 마음으로 중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또 느느웨 성을 향하여 저주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선인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저주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기 시작하면 중보자는 엄청나게 마지막 때의 용사로서 기름 부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의 권세가 부어지고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할진데 누가 이 딸을 이 아들을 내 종을 저주하느뇨 저주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용사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된다면 마귀가 득달같이 붙어서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팍팍 미가엘 천사장까지 보내서 탁탁 쳐내서까지도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축복권이 부어지지 않은 것 같아. 또 내가 일대신앙이야. 영적인 상속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 단련되고 정금같이 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축복할까요? 누구를 하나님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한 번쯤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중보 자체가 축복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그 축복권은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자들에게 부어주고 그 아브라함이 중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보 기도자가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축복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권세가 내 안에서 불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막아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그 축복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정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브니엘에서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정말로 그 환도뼈가 부러진 만큼 정말로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씨름해서 그가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한 발짝도 가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래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권세 이 마지막 때의 중보자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하고자 하는 땅 저주하고자 하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막아서는 자로 내가 중보하고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제 축복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 훈련 이것이 이제 단련인 거지요. 그래야
어떻게 단련해야 될지,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축복의 권세를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과요 정리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1.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2.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3.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4. 모든 영혼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십시오. 5.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 축복권과 저주권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단련될 때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은요, 축복의 권세, 기름 부음은 잠재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다면, 또 충만하다면 이런 축복권들이 이제 막 활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도요, 그 축복권이 활성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면, 누군가가 거기 있다면, 그리고 저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너는 그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 저주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너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네가 축복한다면, 저주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에게 잠재되어 있는 축복권이 활성화되어서 최상의 축복의 권세,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가복음 10장 6절은요, 완전히 축복의 권세, 축복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장소로 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이 확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냄새 나고, 그죠? 그 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내가 저 옷깃을 손에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아. 이것들이 기름 부음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권세를 막 부어주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용사들, 신부들을 준비시키면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내 안에 평안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곳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이겠죠. 너희가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흘러감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감으로 그들에게 갈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받지 못하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이 신방을 하거나,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축복이 기름 부음 안에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상의 축복권 여러분 활성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첫 번째, 축복의 권세,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을 주시사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권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동기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이 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고 구한다 할지라도 정욕으로 쓸까봐 그 축복의 권세, 기름 부음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권을 가지고 나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런 축복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스스로를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인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와 하나님을 함께 하셔.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알고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은 이제 동역자, 동행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신분을 알고,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용사입니다.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 그런데 스스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은즉 자기가 그렇죠.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를 알고 정체성을 깨닫고 신분을 깨닫고 이제 스스로의 정체성 안에서 이제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야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훈련 속에서 이제 축복하는 그 범위를 좀 넓혀 가십시오. 가족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그 사람 있는 데서 가족 앞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보의 영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라는 것은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단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축복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연합되도록 축복하고 이런 기도 중보 또 연합의 선상에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이제 잠재되어 있는 이 축복의 권세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영역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제 모든 영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는 자까지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속에서 결국 이제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잠재되어 있는 축복의 권세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한번 단련하고 훈련해 봅시다. 그럴 때 이제 정말로 그릇이 된다면 모든 영혼과 나라와 민족을 진짜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이 최상의 축복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에게 축복권이 임했음이라 라고 응답해 주시지 어찌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취하라.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취하라. 영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믿음으로 그것을 끌어와서 너희 안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축복의 권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아버지, 용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늘과 땅에 전쟁을 수행할 때에 마귀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부을 때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권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전쟁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무엇보다도 중보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최상의 축복의 권세와 아버지 원수까지도 아버지 저주할 수 있는 저주의 권세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씨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